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3쪽의 말씀. 신약성경 223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읍시다. 또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읍시다.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제 2주 전에 덜어냄과 체험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 덜어냄과 체험이라는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 또는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남기는 말은 평소에 남기는 말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요. 평소에 같은 뜻으로 했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전하는 말에는 그 의미와 그 깊이와 그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은 생애를 이 말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은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순간에도 자신이 이 말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소에 했던 서운함이나 아쉬움을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것을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온갖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로 남모르게 흘린 눈물도 많고 당하지 말아야 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듣고 이로 인해서 맞기도 하고 또한 도망가기도 했던 바울의 그 참 어려웠던 전도의 사역에 자신의 회한을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것들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가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가 그의 삶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3절에 성령이 이렇게 나라고 24절의 말씀이죠.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그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그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명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매 순간을 채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끼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비록 내가 앞에 달려갈 길 앞에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아까움보다는 내가 그 사명을 위해 어떻게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더 보배롭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주 있으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죠. 그런데 어제 제 동기 목사랑 통화하다가 우연히 그 동기 목사 교회에서도 저희가 가는 주간에 겹치는 기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무슨 일로 지역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하면서 근데 그럼 너네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컨셉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컨셉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컨셉은 네이밍이겠지만 축복 신방이라는 거예요. 뭐 일로 축복 신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15명이 함께 가는데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졸업여행 느낌이더라고요. 졸업여행으로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마친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 컨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화를 마치고 그렇다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떠나는 필리핀 비전 트립의 컨셉은 뭘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컨셉은 저는 사랑과 섬김의 우리 단기 선교라는 생각으로 제 안의 컨셉으로 잘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 사실 도착하면서부터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지로 바로 들어가서 요독을 풀 겨를도 없이 바로 선교 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섬기고 찬양 집회를 하고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사역이에요. 또한 두 번째 그 가는 이유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소헌금도 해주시고 또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수술비도 지원하고 또한 학비도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의 선교의 포커스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더 없을까? 하나라도 뭔가 더 그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과 표현의 것들은 뭐가 더 없을까를 자꾸 고민하고 그래요. 계속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것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좀 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우리가 기꺼이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팀도 선교지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불편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함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그 선교팀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사명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지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명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사명을 내가 분명히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명이 올 한 해를 나를 믿음으로 전력으로 바울과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이 깨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명으로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 기도하며 그 사명을 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그 마음이 편히 놓이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내가 떠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맡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에베소에 대한 더 이상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를 떠나면서 맡길 수 있었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2절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이 떠나는 나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니 내가 말씀에 너희를 맡기며 떠나가니 이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 모두를 든든히 채워줄 때 지금까지는 바울과 교인들 스스로 말씀을 의지함을 알았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울을 의지했었던 너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 본 게임으로 너희가 말씀을 든든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삶을 본격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바울은 그 떠나는 순간에도 말씀으로 너희를 든든히 서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말씀으로만 든든히 서면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의 언약도 바울은 전해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과 그분의 은혜에 맡길 때 우리도 지치지 않고 우리도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든든히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든든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가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35절의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으로 주고 가는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전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에서 더욱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번 한 주 이제 리더헬퍼 목장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선교지들은 모두 선교를 하는 목장들이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목장들이 확신하고 이 말씀에 든든히 선다면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선교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선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선교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일이구나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의 목원들에게 함께 선교하는 일을 동역하고 독려하는 일이 기쁨이고 복을 나누는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살라고 강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려줬던 거죠. 2024년 우리도 이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 더 마음을 다할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목장의 선교지를 향해 그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일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며 그것을 또한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만 든든히 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복받는 기결은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이지. 그렇다면 특별히 이 말씀에 든든히 설 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모든 부분에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이 밤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어떤 것을 더 흘려보내야 하는지 주님께 도전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말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채비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떠나고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3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한 기도였다면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 내가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아픔과 그 바울에 대한 슬픔,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던 바울이 정말 자신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리저리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고 함께 뜨겁게 울며 목에 입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찾아온 후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 바울은 모든 순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주고 울어주고 염려해주며 아껴주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힘을 얻어 바울은 그 사역을 해나아가는 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이 말했던 그 말대로 그 사역을 해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처럼 서로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부탁을 한 성도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목원과 선교회 회원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리더와 헬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의 꿈과 정말 소망과 상황을 떠올릴 때 그 어린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심장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함께 목에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어주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울어주며 기도할 수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 바울과 에베소 공동체처럼 서로를 위해 내 마음에 품고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떠올릴 때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식어져 있고 흐릿해졌던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채우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든든히 세우기,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채워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슴에 품고 울어주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내가 너 울어줄 수 있는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